25절 말씀부터서는 보시면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는 보시면 속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죠. 속건제가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두 개로 오늘은 속죄제가 앞에 나오고 6장은 7장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속죄제하고 속건제 차이가 어떤 거냐면 속죄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한 범죄, 부지 중에 범한 어떤 특별한 죄에 대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사람이 사람에게 범한 어떤 죄인데 이게 보상이 가능한 범죄일 경우 있잖아요. 손해를 입혔다든가 그랬을 때 이제 손해를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어떤 벌금형 이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만일에 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면 120만 원으로 갚는 거죠. 5분의 1을 더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대한 범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난 연후에 드리는 제사, 이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죄 지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할 것들을 5분의 1을 더하여 다 보상을 한 연후에 다시 속건제를 드려요. 왜 그럴까요? 결국 여러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보상도 다 했지만 죄의 근원적인 용서가 어디부터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사실은 내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 그분의 근원적인 용서, 은혜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일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받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당신에 대한 분노, 원망을 누그러뜨리기 싫어서 내가 살아가며 내가 당한 만큼 당신에게 갚으리라, 그런 중심으로 당신의 용서, 용납 내 받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도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속건제를 드려서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하지만 결국 여러분, 용서를 하는 사람, 받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모두에게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되어질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 죄 용서, 또 은혜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일이기에 이렇게 보상을 하고 난 연후에도 속건제를 통하여 아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죄 용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하고 속죄제는 형식적으로도 약간 좀 차이가 있었어요. 속죄제는 드리는 제물이 소나 염소나 비둘기, 고운 가루 이런 걸 드렸거든요. 근데 속건제는 오로지 흠없는 순양을 드리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제물 자체가 다르죠. 속건제는 오로지 흠없는 순양으로 드리게 되어졌다.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았지만 속건제는 쏟지 않았습니다. 속죄제는 집단적인 그런 제사도 포함되어지죠. 그렇지만 속건제는 언제나 개인적인 제사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제사였으니까 속건제는 지극히 1대1의 이제 개인적인 제사였다. 또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달리 특별한 경우에도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건제하고 속죄제하고 약간의 차이를 이해를 하고 난 연후에 오늘은 묵상 간증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속죄제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되는 듯해서요. 이번에 간증이 그걸 잘 드러내서, 저희 형님은 군대 고참들의 학대를 못 이겨 탈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붙잡혀 군 교도소에서 고문을 받고 제대 후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런 형님을 감당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형님과 자취하는 동안 형님을 여러 번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자살衝動을 많이 느꼈습니다. 형님과 사투를 벌이는 내내 축복은 안 받아도 좋으니 고난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가대를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시고자 속죄제 제물처럼 나의 교만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죽어져야 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즐겁게 웃을 일이 없다 보니 우울하고 슬픈 감정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그러다 견디기 힘들 때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아내의 인도로 말씀 묵상을 하는 교회에 속해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지나온 시간 때문인지 때마다 우울하고 슬픈 감정에 머무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해서 감정이 풍부해서겠지, 형님과의 힘든 기억 때문이겠지 하고 치부하며 넘겨오다가 최근에서야 제가 그런 어두운 감정을 즐기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과거의 상처와 음악적 감수성에 숨었던 저의 실체가 바로 죄의 그릇을 깨뜨리지도 물로 씻어내지도 못하는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동체에서 이를 고백하고 정신과에서 약 처방을 받으니 제 무게가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가족력을 항상 두려워하고 스스로 경계하면서도 지금 내 모습이 원래의 성격인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를 아는 방법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공동체에서 용기 있게 고백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저의 모습을 바로 직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28절. 그 28절을 보시면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죄가 묻은 나의 심령이든 말로 죄짓게 한 죄가 묻은 혀이든 가고 오고 만지고 잡고 들고 하며 태도와 행동으로 죄짓게 만든 죄가 묻은 나의 손과 발을 거룩한 곳에서 항상 잘 빠는가 씻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빨 것이요라고 하는 카바스란 단어가 씻어내다라는 것입니다. 씻어내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되게 구체적이어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게 이것에서는, 이 죄에서는, 이 태도에서는, 이 혀에서는 이 죄를 씻는 거죠. 되게 구체적이고 그리고 1대1의 관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항상 우리의 죄의 고백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너무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한꺼번에 되어지는 듯한 느낌들이 있죠. 그런데 이걸 보면 각각이 그렇게 씻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서 몸을 씻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몸을 씻다라고 할 때는 라하츠란 단어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이렇게 나의 각각의 구체적인 그런 죄를 씻어내다라고 하는 것, 이런 빨아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는 항상 카바스란 이 단어를 따로 구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에서만 있어서도요, 이게 심령을 씻고 말로 죄짓게 한 혀를 씻고 또 눈으로 죄짓게 하는 눈을 씻어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따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 보여요. 29절도 보십시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여러분 이게 오늘날이 아니잖아요. 옛날인데 토기는 그냥 흙으로 만든 것이니 여러분 되게 그래도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토기였다면 유기는 어떨까요? 이건 구운 거잖아요. 그리고 유약을 다 바르고, 그렇죠? 근데 그 그릇은 깨뜨리지 않고 그릇을 닦고 물에 씻어라 그랬으니, 여러분 죄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 형편을 살피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지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깨뜨려야 될 나의 죄의 그릇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죄 말고 죄는 제대로 다루지만 이 죄를 담는 그릇을 말하는 거잖아요. 죄의 그릇. 그랬으니 여러분, 나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삶의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떤 내 삶의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러니 TV를 보는 부분이라든가, 그렇죠? 여러분 TV를 안 보고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TV를 전혀 보진 않지만
TV를 안 본다고 해서 다른 건 보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노트북을 끼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으니 그냥 제 삶의 대부분의 많은 시간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들이니까 말씀을 준비한다고 보면 항상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성경의 본문들을 제가 다 칠 수가 없잖아요. 거기를 드래그를 쭉 해서 갖다 붙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항상 인터넷과 저는 거의 맞닿아 있다 보니까 저는 TV는 거의 뭐 생전에 보는 일이 없지만 인터넷을 그렇게 드래그하고 하다 보면 스포츠 뉴스를 보고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자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안 볼 수는 여러분들 TV는 없겠으나 그것들 이제 내 경건과 내 신앙의 영향을 받을 만큼인가 아니면 이것들이 잘 분별하고 구별되어져서 이것들을 잘 지켜나가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싸움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항상 나의 죄를 짓게 만드는 그릇, 그 죄를 담는 그릇, 그죠? 이런 구조들을 잘 살피셔서 여러분 이 질그릇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죄를 담는 그릇을 깨뜨리래요. 그러니 이거 잘 적용해 보셔야 되겠죠. 깨뜨려야 될 나의 죄의 그릇은 무엇인가? 여러분 혼자 힘들다니까요. 목장에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오픈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요즘 집사님 요즘은 1시간만 보세요 라는 식의 그렇게 우리를 지켜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담는 그릇이 죄의 그릇이니까 나를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게 만드는 삶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은 어떤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22절 말씀은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악이 죄를 담는 그릇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악에 대한 해석이 7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슬픈, 불행한, 근심으로 괴로워하는 이게 악이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로 죄짓게 만드는 단초가 된대요. 막 슬퍼지고 불행한 것 같이 느껴지고 또 막 근심하고 두 번째 괴롭게 하고 슬픔을 초래하는 것 재난이나 재앙을 가져오는 것 이런 불행을 가져오는 어떤 병에 대해서 사용된 방식이나 또 생각 또 어떤 관념 아무래도 정신에서 초래하는 거고 마음에서 초래해 심리적인 것이겠죠. 세 번째는 내가 너무너무 무력하게 느껴지고 가련하게 느껴지고 또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는 정말 매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부적당한 것 같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사람에게 이 가정에 해로운 것 같고 여러분 너무 불행한 것 같고 불운한 것 같고 이런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리를 어떤 죄로 나가게 만드는 죄의 그릇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공하지 못한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껴보니까요 40이 훌쩍 넘어가니까 내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자가 40이 넘어가니까요 나는 뭐 했나 싶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싶고 이런 연민들이 나로 술을 나로 여자를 나로 성적인 것에 나로 노름에 나로 다른 것에 자꾸 시간과 재정과 내 몸을 가져가게 만들어서 자꾸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연민을 다른 것으로 달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룩에서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심리적인 요인에서 시작되는 게 거의 포네로스와 연결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내 삶에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도 이 포네로스와 되게 맞닿아 있어요.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 이것들도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삶의 순서가 뒤바뀐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로 하여금 악에 가깝게 만드는 그래서 죄의 어떤 부분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과 굉장히 다 있다. 내가 가는 곳, 만나는 곳, 보는 것들과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걸 읽어보면서 혹시 캐치가 되셨어요? 죄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객관화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객관화가 되지 않아요. 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 판단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돼요. 난 항상 옳은 것 같아요. 예, 객관화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나누어 보고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내 죄와 나의 삶이 객관화되어져요. 예. 그래서 나는 절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내 삶을 얘기하다 보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성경의 적용들을 통해서 이게 죄였구나. 내가 악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나와 내 삶이 객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도드라지는 게 뭐냐면 옳고 그름이란 내가 붙잡고 있는 잣대가 이게 옳은 게 아니었구나. 이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객관화 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말씀 앞에 서고 나누면서 객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객관화가 되면 뭐가 되냐면 그때서야 죄에 직면하게 만들어요. 그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죄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예, 객관화가 되지 않아서도 있지만 내가 지은 죄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면하지 않고요. 항상 무엇 뒤에 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 그 뒤에 숨어요. 내 남편 뒤에 숨어요. 이 남편하고 살면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무엇 뒤에 숨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합니다. 여러분 막게다 굴에 숨은 다섯왕 기억하시지요? 예. 여러분 그 다섯왕을 꺼내서 목을 밟기 전에 먼저 돼야 되는 건 뭐예요? 끌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객관화 되지 않고 직면하지 않으면 절대 내 죄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예. 끌어내는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직면해야 제가 죄인 줄 알아야 그걸 끌어내어져서 그 다음에 목밟기 적용이라도 하는 거거든요. 끌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직면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게 다 냅두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그래서 자꾸 합리화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평생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이용주라고 하는 이분도 여러분 형 때문이라고 항상 그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디어 자기의 죄와 자기의 삶이 객관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자기의 죄 앞에 직면하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과거의 상처와 음악적 감수성 뒤에 숨었던 죄의 실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의 그릇을 깨뜨리지도 물로 씻어내지도 못하는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법으로 범죄했을 때 이제 검찰에서 법원에다가 구속적부심이라는 걸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너무 죄가 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제대로 딱 캐내기 위해서는 구속해서 이제 이 사람을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법원에다가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하는 거죠. 요즘 이 말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구속적부심 심사를 해요. 판사님이. 이 판사님은 뭐 항상 24시간 대기해요. 그러면 저녁에 뭐 8시 신청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또는 아침에 구속해서 수사하십시오 마십시오 라는 이제 판단을 판사님이 딱 해주거든요. 그러면 구속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죄를 수사하는 사람이 있고 부르는 거죠. 언제까지 출석하시오. 그럼 검찰에 나가면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이 구속적부심 심사 이걸 이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나의 죄가 나의 삶이 나의 어떤 판단이 나의 선택과 결정이 말씀 앞에서 항상 잘 직면해져서 여러분 죄를 죄로 보게 하는 또는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2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7절을 보시면 고기 접촉하는 모든 자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여러분 그 고기에 닿은 것은 다 거룩하게 된대요. 예, 그 고기에 닿은 것은 참 은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의 보혈이 가지는 능력이고 예수의 보혈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위력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이 속죄제에서 우리에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서는 자, 그 보혈을 믿고 구하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닿는 자마다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위력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근거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선포해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가 보라 하늘도 새 하늘이고 땅도 새 땅이고 날도 새 날이고 나도 새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눈 뜰 때마다 아침마다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절대로 막아서게 해서 정죄감과 죄책감의 노예로 죽은 이 가룟 유다, 그렇죠? 가룟 유다는 여러분 이 선포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도 새 땅이 아니고 새 하늘이 아니고 땅도 새 땅이 아니고 날도 새 날이 아니고 자기도 그 주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자살로.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26절을 보시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이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는 것까지가 포함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충만해지면 믿어지죠. 그렇죠? 보혈이.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를 먹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먹는 것까지를 포함하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고기를 먹는 건 무엇일까라고 묵상을 하다 보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 막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죠? 이것이 막 내 마음에서 막 풀어져서 이것이 나를 막 자유케 하고 이것이 막 감격이 있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예,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안 돼요. 오래 장사하는 사람들은 딱 들어오면 저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부유한 사람인지 안 부유한 사람인지 다 안 되는 거예요. 예. 거의 눈에 읽힌대요. 그리고 19은 거의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그냥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여유가 있대요. 물건을 물어볼 때도 여유가 있고요. 그냥 사람 자체가 그렇게 여유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돈이 있겠다 싶어 좋은 거 비싼 거를 권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적정한 높이의 가격이 딱 있는 제품을 갖다 줘야 팔아낼 수가 있으니까 사람을 보고 비싼 걸 권할지 중간치를 권할지 싼 걸 권할지 이 장사하는 사람들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여러분 행색이 초라해도요 너무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행색이 막 삐까뻔쩍하게 했는데도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고 말을 한번 딱 해보면 야,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인데 있는 척하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게 다 티가 난단다 합니다. 우리야 뭐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그분의 은혜가 그분이 복음을 주시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넉넉합니까? 초조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막 초조해야 될 때고 불안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어요. 영적인 아우라가. 그 사람이 가지는 그 여유가 있고요. 넉넉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돈을 가진 것, 그 사람의 부유함, 그 사람의 사회적 포지션에 관계되지 않아요. 그렇죠? 참 우리가 볼 때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그냥 어떻게 사는 분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분에게 보이는 그 은혜의 부유함, 예, 그 성령의 풍성함, 이것이 흘러나오고 배어나오고 물이 들잖아요. 주변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먹는 분들이, 이 풍성함을 먹고 사는 분들이 저도 되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로 끝내지 않았고 그에 합당한 제물로 주님 앞에 예비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 가시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제가 보일 때마다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우리의 정성들이 어차피 속건제는 거기 20%를 보태서 또 보상을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회개가 삶이 되기 위해 내가 드리는 그 어떤 결단,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속죄제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잘못해서 하나님 그냥 말 한마디로 뚝딱 끝내는 그것보다도 더하여 참 내게 있는 어떤 결단과 선택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함께 참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와 함께 주님께 드려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죄를 씻어내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오늘도 먹어지고 누려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 단지 영적인, 여러분 참 이렇게 육적인 반응만 하고 영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육적인 어떤 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되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분도 자기가 고쳐져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삶도 하지만 자기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접근을 통해서 또 병원에서 치유받을 것, 자기를 만져갈 것들은 또 함께 병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달아지실 때마다 육적으로 반응한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또 반응하여 기도할 줄 알고 금식할 줄 알고 무릎 꿇을 줄 아는 영적인 반응도 있어야겠으나 모든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들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건제를 통하여 그에게 갚을 것이 있으면 갚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런 육체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가며 함께 여러분 심령도 육체도 삶도 그렇게 세워져 가고 사라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하늘의 언어를 쓰지만 또한 땅의 언어를 쓰며 여러분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치유와 결단들이 있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맨날 육적인 반응만 합니다. 놀래고 울고 하지만 영적인 반응이 없는데 참 금식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아는 영적인 반응이 또한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맨날 하나님 영적인 것으로만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것 버리고 해야 될 것 하고 아버지 이런 또한 육체적인 접근들이 있게 도와주셔서 전인적인 삶의 치유와 또 신앙의 치유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의 자유함과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은혜를 부어주셔서